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순종해서 교회를 이제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앞서서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도 회심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듣고 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이방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듣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 받고 120명이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회심했던 3,000명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놀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것을 듣고 회심했던 5,000명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은 또 이 전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할례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전통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과거서부터 지켰던 그 관습,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 선교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들조차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셔가지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일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베드로도 도저히 이거 속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부도 하고 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도 베드로가 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무차게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베드로는 나중에도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이 이방인과 이렇게 하는 것을 꺼려했을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민족주의가 너무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령을 받고 회심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힐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과거의 전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그 관습, 전통 뭐 이런 것에 그냥 얽매여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혁신적인 일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떤 보수적인 것입니다. 옛 것을 지킨다. 그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옛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포음드 처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이렇게 개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이제 장로교 전통은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개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옛 것만 좋아하고 옛 것을 지키고 그것에 묻어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왕년에 그런 적이 없어. 뭐 해봐도 소용없어 하고 계속 과거만 답습하고 있다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변화시키시고 어쨌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야, 그 일을 네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득을 해라. 설명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던 그 쭉 내용은 앞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대로 쭉 설명을 해나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쭉 나는 처음엔 이거 못 먹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속되다고 하지 말고 먹어. 3번씩이나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쭉 해서 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가게 되었고 저쪽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끝을 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렇게 완고하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듣고 설득이 된 것입니다. 설득이 된 내용 2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설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개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개혁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통,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과거의 전통도 포기하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형태의 예배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직 영혼 구원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지키려고 하죠. 그럴 때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자꾸 개혁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지켜나가야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역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은 또 내 스타일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 이걸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해보자. 우리 교회가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영혼을 4.5 부활절 유초청기 잔치를 위해서 하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안 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40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냥 거부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차근차근 잘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설득을 잘 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하는 것인가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면은 우리는 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자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늘 역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이 영상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여기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영상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